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 이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등장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왜 꼭 남성이어야 되냐? 또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버지들은 좀 무심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게 사실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또 일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심리학적인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인데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했어야 됐냐? 이런 다양한 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불만들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단은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호칭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본래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불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들의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에 전제를 두고 오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어울리지가 않는 불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종의 그 페미니즘이죠. 여성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지 말고 조금 더 중립적인 단어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일부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서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구태여 그런 것만 고집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금은 진보적이고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으로부터 영향을 입은 그런 교회의 사상들이 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띠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페미니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토대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경험과 사상 속에 갇혀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세상 만물들을 먹이고 보살핀다는 그 fathership이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부성에 그것을 근거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냐. 보편주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많은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시고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같은 비를 내리시고 같은 햇빛을 비추시고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해야 된다는 사람의 죄와 구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서 많은 오해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속에서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것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과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말로 대화를 하시고 사람의 환경 속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남성이든지 무슨 인간의 아버지든지 이런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 이상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아버지로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은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아버지를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리지널 아버지상이고, 인간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인간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약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 이 땅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칼바르타 같은 신학자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인간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땅의 아버지는 그럼 뭔가? 전달자입니다. 전달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은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형성될 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세포 하나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세포 하나가 만나서 우리의 생물로서의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 동양의 사상 중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서 땅바닥에서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때 이 구절이 나와요. 부생 모육지은을 어찌 잊고 가잔 말인가. 부생 모육지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워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 잊어버리고 갈 것인가. 동양의 사상에는, 이 서양의 사상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출생시키는 그 본이 있고 바이올로지컬 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능으로 우리를 낳는 그 기능이 또 있는데, 동양의 사상에서는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것, 아버지의 생명이 시작이 돼서 어머니의 세포와 만났을 때 어머니의 기능은 키우는 기능입니다. 키우는 정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낳는 기능은 아버지의 생각에는 사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중에서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가장 강한 애착을 갖고 아버지는 사실 큰 애착이 없어요.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인 거지, 아버지가 본래 갖고 있는, 아빠가 갖고 있는 그런 자녀에 대한 애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시작은 아버지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는 창조자, 많은 신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각, 또는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악의 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아버지의 기능, 우리 생식 기능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파운더예요. 시작하는 어떤 사람, 시작하는 존재, 이것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기원자로서의 아버지예요. 생식 기능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면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생명의,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시원자,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이 땅의 아버지의 모델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모든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 출발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편견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서 가장 근접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용서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원자로서의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근접한 모습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을 받아들이시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나의 생명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그 그림을 인용을 해요. 그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가 눈을 거의 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받아들일 때의 아버지,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의 그 작품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얼굴,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식을 품에 안을 뿐이지 자식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모습이 안중에 없어요. 그저 자식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이 렘브란트의 그 그림의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그 주변에 여러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아버지의 얼굴.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 용서하시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작은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떠나고 싶어 합니다. 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고 싶고 늘 자유롭게 나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습들 중에는 그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세리를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의인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큰아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이 없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구원의 기쁨,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무신론자들. 그나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십니다. 자격을 묻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측은하기 이를 데 없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 앞에 감격하고 그 모습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 절대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물음으로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질문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남아있는 마음들, 낯을 가리고 저것들은 그냥 저러다가 죽지, 그냥 저러다가 지옥에나 가버리지.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마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 여기에서 큰아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던 바리새인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과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저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좋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저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표현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